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많은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해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없고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화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셔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마음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일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마음 들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 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 성경은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시편의 말씀에도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겪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은 크게 두 번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군사를 풀고 다윗이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피난길을 다녀야만 했던 그 세월이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많이 힘들었던 세월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그 고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 학교, 광야 학교로 다윗을 입학시키고 교사를 누굴 붙인 거예요? 사울을 붙인 거 아닙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교사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엔 보이진 않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 고난이 계속 되어질지,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뱉고요, 또 한 번은 다윗이 직접 못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제가 지금 가서 사울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 어려운 고난을 좀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활이 날라와서 맞게 되었고, 전쟁하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이 죽기까지 어려운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두 번째로 당하였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의 인생 전체
살펴볼 때 다윗은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만 하였습니까? 아니죠. 잘못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한 가지만 잘못했대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다윗이 잘못한 것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그럼 이 우리아의 아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옥상 위에 자기 성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안 보면 가장 좋은 건데. 봤는데 그 본 걸로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래요. 자기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다윗이 어떻게 동침을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결혼한 여인인데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의 군사였어요.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한 범한 잘못을 덮으려고 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줍니다. 너 힘든데 집에 와서 좀 쉬어라. 그래서 휴가를 줘요. 다윗이 휴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일을 덮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일 덮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우리아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야, 전쟁하러 갈 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내보내고 너희들은 뒤로 다 빠져라. 이게 다윗이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다윗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전쟁터에 가서 우리아 너 전쟁터 맨 앞으로 가 하고 맨 앞에 내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뒤로 다 빠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죽게 됐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자가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가난한 집의 양을 가져다가 손님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악한 부자가 어디냐고,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냐고. 자기는 많으면서 왜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냐? 악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우리의 양에서 취해서 왕을 만들어 주었는데 혹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안 줬겠느냐? 네가 부족한 거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안 줬겠느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악행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덮고 마무리하려고 하였지만 나는 온 천하에 드러내어서 너의 이 행한 일을 내가 갚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 잘못한 것의 대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지불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장면이 거기 나와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회방거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윗이 동침한 이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는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런데 8일 만에 이 아이가 죽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금식을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디디아라는 누구를 주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어졌냐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마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흑역사가 다윗의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끼리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복 형제인 다말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간교한 그 친구의 말을 들어서 아프다는 채 하고 얘한테 와가지고 빵을 구워달라고 해라.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다말이 와서 빵을 굽는데 억지로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결혼식을 치릅시다. 말을 안 듣는 거죠. 덮쳤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던 마음이 더 컸더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다말을. 자, 이 소식을 안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만 2년 만에 자기 양털 깎는다고 잔치를 벌이고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다윗 왕도 초청을 해요. 근데 다윗은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형제들을 좀 보내주세요. 형제들이 다 왔어요. 자, 그때 2년 전에 자기의 누이를 겁탈했던 암논 하인들에게 시켜서, 야, 암논 술 먹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릴 때 너희들 들어가서 죽여라. 그래서 암논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이제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서 나중에 피난을 갔다가 다윗이, 걔도 어떻게 아들인데 그래도 용서해서 다시 앉게 돼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민심을 다 사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머릿결이 아주 아름답다고 그러고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다 압살롬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오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다윗이 도망을 갔느냐, 성경에 보면 버선발로 도망갔더라. 식량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갔더라.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는, 이거 잊지 못할 그런 일이 다윗의 인생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기 입의 말이 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서도 지금 어떻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쫓겨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다윗조차도 지금 궁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가게 되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죄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왜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지금 다윗이 범죄한 결과로 말미암아 죄값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 용서함 받았어요. 나단 선지자도 말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 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요? 지불하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거 지금 대가를 하나님이 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궁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전에 당하였던 그 고난의 때가 되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알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보세요. 이 반역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특히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거 지금 칼을 맞들고 지금 싸우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자기 아들하고 지금 어떻게 싸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오늘 제가 왜 이 앞부분의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난을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글이에요. 자, 오늘 시편 이제 3편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과 2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위에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내 편이 없고 다 악한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고 드는 그런 생각 없었습니까? 이 땅에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왜 아내의 바깥 사람을 남편이라고 할까요?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에요.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인생 가운데 나의 편이 없고 다 나를 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데 사실 2절의 말씀이 다윗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말이 너 신앙생활 한다며. 그럼 너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럼 왜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뭡니까? 비꼬는 거잖아요. 사실 나를 2번 죽이는 거거든요. 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너 조금만 인내하면 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야.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2절의 말씀이 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앞부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옷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나뭇잎으로 가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죽 옷을 지었다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이 희생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마귀는 정죄한다고요. 뭐라고요?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하나님하고 너 관계 끝났어. 하나님 찾지 마. 이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리고자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잖아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잘 아시는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전에 우리 민정미 집사님이 단톡방에다가 어떤 사진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우리 자동차가 고장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서 실어서 견인에 끌고 가잖아요.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단의 유혹에 오늘 2절처럼 하나님이 너 안 도와, 너 이제 하나님과 관계 끝났어, 이거에 속지 말라고요. 이거에 넘어지지 마시라고. 아니,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우리가 앞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범죄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십니까? 떠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너 왕인데 어떻게 이런 신세를 네가 겪냐? 어? 이렇게 비참하냐? 뭐 여러 소리 다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피난 가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의 끈을 놓치고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고 있으면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도망갈 때 법궤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 임재 상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야, 법궤를 도로 갖다 놔라 그래요. 법궤를 도로 갖다 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법궤를 다시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셔서 옮겨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알았냐면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백은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의 백은, 우리의 도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회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왕위의 자리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리는 누구밖에 없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놓치고 살면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즘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한데 이거 안 하고 산다.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다.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를 놓치고 살면 안 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도망자의 입장으로 가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끈 놓지 않는 거예요. 기도줄 놓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물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깨닫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다윗이 지금 나의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5절과 6절이에요. 다윗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5절 6절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불안하면 잠 와요, 안 와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내일 큰일 났다. 이거 안 하면 부도인데 큰일 났다. 내일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전날 잠이 와요? 지금 다윗 보세요. 도망자로 있으면서 언제 누가 와서 자기 심장에 칼을 꼽을지 몰라요. 그런 도망자의 신세 입장에서 다윗이 지금 뭐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대요. 잠이 오는 상황입니까? 비슷한 상황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전날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어요. 자기 12제자 중에 큰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가 칼에 의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이제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전날 옥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더라. 그 상황에 잠이 와요? 내일 죽는데? 근데 베드로는 아는 거죠. 나 내일 안 죽어. 나 내일 안 죽어.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다윗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잠 잔 거 아닙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그가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안 두려운 상황입니까? 다윗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는 두려워하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아니에요. 이거 디모데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 아니, 그거 아셔야 돼. 그럼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다음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강조한 게 뭐냐면 6절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단축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함 가져라. 두려움 물리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게 뭐냐면 7절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뭘 강조합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썩고 없어지는 거죠?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어야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멋지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은 도망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 전에 전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던 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뽕나무 밑에 숨었던 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던 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해보았고,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지게 높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이었잖아요. 40일 동안 전쟁 대치 상황 속에 아무도 나아가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 잘 있나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싸움터에 전쟁터에 나아가게 돼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움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이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그리고 이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자,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어디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시 봅시다. 7절과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대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럴 때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그 원수는 누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 원수를 누가 대신 갚아주신대요? 주께서 그러잖아요. 주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백성이 잘되게 하소서, 번영하게 하소서.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전쟁을 하면 분명히 승패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잖아요. 스포츠 경기를 해도 승리하는 팀이 있고 패배하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있사오니.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아갔을 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하고,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승리는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안 갔죠. 다시스로 가서. 그래서 배에서 빠졌죠. 물고기가 와서 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죠.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아마 회개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며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에 있는데, 거기 요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잠언 21장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무기가 좋고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이 안 도우면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무기도 없고 전략도 안 좋고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 비교를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안 버려요. 견인해 가신다고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매를 드시는 거예요. 똑같이. 매를, 너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매를 드시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자, 다윗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기도의 줄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기도끈 안 놓았어요. 기도줄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주의 성실을 내게 떠나지 말게 없어. 하나님이 날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항상 기도로 주님과 그는 교통하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여기 5절과 6절에 있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 결국 승리는 누가 거두게 되느냐?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인 거 아시죠? 절대적인 사랑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고 살게 하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지만 상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결국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과의 이 전쟁의 싸움에서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다시 복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손 들어준 거예요. 다윗 손 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의 싸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편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혹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악인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제 너 하나님과의 관계 끝났어라고. 그러나 그 속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승리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